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축복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드시고 앞뒤 좌우에 돌아보시고 환영합니다. 얼굴 보시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드렸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죠?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됐습니다. 363일이 지나가고 이제 3일만 지나면 이제 2024년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2025년을 3일 뒤면 이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라고 한 해를 살았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뭘 제대로 한 일도 없이 나이만 한 살 더 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폭포 이름인데요, 특별하게 중년, 노년층들한테 인기가 있는 폭포이기도 합니다. 힌트를 더 드리면, 저는 한 20여 년, 벌써 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저는 한 20여 년 전에 이 폭포를 몇 번 갔던 적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예. 캐나다하고 미국 북동부 지역하고 경계에 있는 국경 지역에 있는 폭포인데요. 이미 답을 여러분들이 얘기하셨는데, 나이가 나이가 아니라 이름이 뭐예요? 폭포 이름이? 나이아가라. 예. 나이야 가라. 그래서 중노년층들이 나이를 더 먹고 싶지 않아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좋아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길신교에 온 게 얼마 된 줄 아세요? 2016년도 11월 첫째 주에 제가 왔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만 8년, 이번 달 끝나면 딱 2개월 됐어요. 만 8년 2개월이에요. 이번 달 되면. 제가 말씀을 오늘 주제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쪽 1분당 끝에서 항상 일부 예배 주일날마다 드리시던 신익순 장로님이 생각이 났고, 지금은 천국에 이제 이사가서 살고 계시죠. 우리 김종순 권사님도 생각이 나고,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지휘자가 앉아있는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아멘, 아멘 하시던 우리 장준웅 집사님도 얼마 전에 천국으로 이사 가셨죠. 조기남 집사님도 일부 찬양대 하셨었는데 얼마 전에 천국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이제 오늘 오후 예배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드렸던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영상을 제가 한번 쭉 돌아보는데, 이쪽 3분단 중간쯤에 지금 천국 가서 이사 가서 사시는 우리 조기남 집사님이 저쪽에 앉아서 예배 드렸던 작년 영상을 제가 보고는 그때 생각이, 이런저런 생각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나한테는 절대로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앞만 보고 살아가는데, 언젠가 우리에게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 자신이 인생의 중간 결산을 좀 해보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 인생의 시점에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마지막 만나는 가족들과 지인들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쉽고 두렵고 당황한 채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죽고 나서 생길지를 불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인생 N차 뭐 이런 말이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생 2회차, 인생 3회차. 여러분 그건 불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죽고 나면 뭘로 태어난다, 윤회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기독교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거 없습니다.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인생 2회차를 살 수 없고 인생 3회차를 살 수 없습니다. 한 번 살고 끝나는 인생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인생의 끝 앞에서 인생 결산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결산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나? 아무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죽음 앞에서 당당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을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죽음 앞에서 명확한 태도가 정립이 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인생 마지막에 두 가지를 남기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현재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져 있습니다. 죄목이 뭐냐? 무엇 때문에 감옥에 수감되어 있냐?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그것 때문에 전도하다가 붙들려 와가지고 지금 차디찬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사형 집행이 떨어질지 알지 못하는 누가 봐도 불안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담하게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결산하고 있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공수래 공수거.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바로 공수래 공수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물리적으로는 그렇죠. 맨몸으로 빨가벗고 태어나서 빨가벗고 가니까 공수리 공수고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다른 측면으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물리적으로는 빈손 같지만 사실은 빈손으로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인생 따라합니다. 인생 결산서를 가지고 죽는다. 바울은 인생 결산서에 두 가지를 우리는 가지고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나요. 돈도 못 가지고 가죠.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 자식, 배우자 아무것도 함께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향락도 명예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가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을 지킨 것, 사명을 다한 것.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인생 결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크든 작든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걸 주십니다. 그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게 하셔요. 그러나 사명이 마치는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호흡을,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살아가는 게 너무 쉬워요.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가치관 속에서 믿음의 가치대로 살아간다라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 나갔을 때는 세상 방식대로 똑같이 살고 그렇게 살면 부대낌이 없거든요.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치 속에서 부대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 속에 이게 두 마음, 두 생각 속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살고 싶은 내 생각과 아니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과 충돌이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아요. 그렇죠?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세상에 매력적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 자신에게 예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죄성이 있다. 죄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지 않아요? 어떤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아요?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는 죄성이라는 게 다 있다고요. 근데 그 속에, 그 틈바구니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오늘 4장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6절에 전제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전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구약 시대에 제사를 지냈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구약 시대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흘리는, 불태우는 제사가 구약의 예배 방식이었어요. 구약 시대의 제사의 마지막 순서가 뭐였냐면 이 제물 위에 짐승 제물을 받쳐놓고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절차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성경 4장 6절에 나오는 전제라는 거예요. 제사의 마지막 순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제사 방식의 마지막 전제를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인생의 마지막임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어떤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어떤 길?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밑줄을 두 군데 그어보겠는데요. 7절에 선한 싸움에다가 밑줄 그어보시고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에다가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래야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본문이 확 다가옵니다. 첫 번째 선한 싸움이라고 첫 번째 비유를 사도 바울이 들고 있어요. 선한 싸움이 뭔가? 여러분 싸우는 거 있잖아요. 주먹질해서 싸우는 것도 있고 말로 싸우는 것도 있는데 그런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라고 돼 있어요? 선한 싸움. 이것은 믿음의 싸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지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우리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싸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나도 수없는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7절 두 번째 어디 밑줄 그으셨어요? 나의 달려갈 길 밑줄 그으셨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는 레이스라고 얘기하고 경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주에다가 사도 바울이 인생을 비유를 하는 겁니다. 마라톤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마라톤. 요즘 달리기 동호회 많은데요. 한강 시민공원에 가면은 뛰는 사람들 참 많아요. 10명 단위로 막 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km 마라톤, 42.195km 마라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인생은 뭐와 같다라는 말을 쓰죠? 힌트 드렸는데 인생은 뭐와 같다? 마라톤과 같다. 이런 말을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달리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전체 풀코스를 다 완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의 마라톤을 살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되겠냐고요. 신앙의 경주를 달리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되겠냐고요. 끝까지 결승점까지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신앙의 결승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천국,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아무도 없네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고 싶으세요? 더 대박나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매력적인 것들을 움켜쥐고 이 땅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천년만년 살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죄송하지만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길어야 100년 남짓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가는 거예요.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이 선교단체를 창설한 C.T. 스터드라는 영국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영국의 이튼 스쿨이라는 유명한 학교를 나왔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캠브리지 출신이에요. 그리고 귀족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양반하고 비교도 안 되는 귀족, 보통 귀족, 그냥 귀족도 아니고 엄청난 귀족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크리켓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잘 나간 사람이었죠. 계속 이 삶의 상황이 계속될 줄만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신의 형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는 이 C.T. 스터드는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많이 배운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죽음 앞에서. 돈 많고 귀족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죽으면 바로 끝나버려요. 최고의 학벌이면 뭐하냐,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현실적인 죽음의 문제 앞에서 큰 충격을 얻게 되고 인생의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붙들고 살아왔던 돈, 성공, 출세, 야심 이런 것들을 다 내던지고 영원한 인생의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요즘 시가로 하면 얼마로 환산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300만 파운드라는 엄청난 유산을 포기하는 각서를 썼고요. 그래도 이제 약혼자가 있으니까 결혼은 해야 되니까 결혼 비용만 생각해서 3,400파운드를 결혼 비용으로 떼놓고 유산 포기 각서를 썼대요. 근데 약혼녀였던 프리슬라라고 하는 약혼녀가 있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는
약혼할 시티 스터드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혹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말을 듣고, 약혼자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 결혼하려고 결혼식 비용 준비해 놓은 것까지도 완전히 다 바치고 완전히 빈손으로 선교지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 젊은 시절에. 옛날이에요, 벌써. 그리고는 현지에 도착해서 영사 앞에서 선서하는 곳으로 약식 결혼식을 올렸고요. 71세가 될 때까지 선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종을 할 때 한마디를 하고 천국으로 갔는데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 저를 따라 하시죠. 할렐루야! 이 말을 남기고 천국으로 이사 갔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극적인 헌신을 했던 시티 스터드처럼 헌신을 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한 번뿐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두 가지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후회도 없었고 아쉬움도 없었고 죽음 앞에서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세에 대한 확신, 영생과 상급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첫 번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바울이 살았는데요. 그 근거 구절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인데, 오늘 교동문 아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동문 아까 서로 읽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마침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제가 인용하는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이 많습니까? 그렇죠? 눈물 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눈물 나는 일들이 많아요. 슬픈 일이 없고 항상 기쁜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까? 걱정, 근심 없이 그냥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거 해결되면은 또 다른 것이 우리를 걱정, 근심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해결하면은 또 다른 놈이 내 인생에 떡하니 버티고 걱정, 근심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밤잠 못 자고 끊이지 않는 걱정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암이 찾아오고 뇌질환이 찾아오고 가지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약을 복용해도 잠을 잘 수 없고 가지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마지막 죽음을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죽음이 우리를 얼마나 힘겹게 만듭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사가서 살게 될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눈물도 없는 곳이고 슬픔도 없는 곳이고 걱정도 없는 곳이고 질병도 없는 곳이고 죽음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우리는 100년 남짓 이 땅에서 사는 게 다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자신이 겪은 일을 간증한 간증문인데요. 제가 그냥 그대로 한번 이 변호사의 간증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 사형수의 이야기인데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형수는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고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확신하면서 편안하게 천국으로 간 사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변호사의 간증 내용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납덩이 같은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모두 육중한 바위에 짓눌린 듯 질식하기 일보 직전의 모습들이었다. 삼엄한 경계와 엄격한 출입 통제하에 육군 교도소의 사형 집행장에서는 어떤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 준비가 이제 막 끝났다. 사형수는 기둥에 묶여졌다. 그의 눈은 검은 천으로 가려졌고 왼쪽 가슴에는 검은 표적이 부착되었다. 교도 헌병들은 제자리를 찾아 사격 준비 자세로 들어갔다. 형 집행 후 사체를 검안할 군의관도 자리를 찾아 섰다. 그러나 사형수는 담담한 모습이었다. 두려워하는 태도나 반항도 없었다. 그의 담담함과 순응은 묘하게도 사람들을 더욱 긴장시켰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줄이 금방이라도 탁 터질 것만 같은 긴장감으로 인해 시간의 흐름마저 멎어버린 듯 했다. 검찰관이 사형수에게 다가가 정적을 깨뜨렸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는가? 사형수가 말했다. 그 전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순간 검찰관은 혼돈에 빠졌다. 아니 사형수가 검찰관에게 거꾸로 질문을 하려고 하다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사형수가 질문을 던졌다. 검찰관님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검찰관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어리둥절해졌다. 엉뚱한 질문이 아닐 수 없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던 검찰관은 잠시 후 그렇다고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사형수는 간곡하게 말했다.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 사형수는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옥중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지만 그는 기회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접촉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은 기쁨과 감격을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전해왔다. 그는 확신에 찬 믿음과 담대한 전도 열정의 소유자가 되어 있었다. 이에 그는 사형 집행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
그 숨막히는 순간에도 자신에게 허용된 마지막 진술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자신에 대한 사형 집행장마저 그에게는 전도의 장이었다. 자신의 이 사형수라는 신분이나 마지막 대화 상대방이 검찰관이라는 지위도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총소리가 울려 퍼진 후 조용히 숨을 거둔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와 함께 그윽한 평안이 깃들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에 확신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영생의 확신을 갖고 천국에서 먼저 가신 우리 지인들과 교우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라본 게 한 가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상급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무엇이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천국에 가면 뭐가 예비되었다고 돼 있어요? 8절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 바울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천국에 간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바울이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여왕의 왕관은 다이아몬드와 각종 보석이 3,300개가 박혀 있는 왕관을 쓴대요.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의의 면류관을 쓸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저를 따라하시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는 우리 길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뭘 가장 원할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 목적일까요? 그것 때문이라면 저는 목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 안에서 죽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할 것이고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간 결산을 한번 해보시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